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엽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폴 워셔라는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폴 워셔. 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이분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전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듣고 기겁할 정도로 꼭 저렇게까지 사람들 듣기 불편할 정도로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꼭 저렇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막 이렇게 혼나는 분위기, 고개를 들고 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워지고 죄에 대해서 그런 회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듣고 정말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요? 그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목사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워낙 설교가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분이 인터뷰에서 한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들었어요.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폴 목사님은 설교가 굉장히 강하신데 혹시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서도 주일날 매번 설교하실 때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시나요? 했더니 목사님이 인자한 미소를 띠시면서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위선자 같은 사람. 아니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죠? 자기 교회에서 전하든지 어디 가서 전하든지 똑같이 말씀을 전해야지 대상이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했더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가 아니라 목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고 여러분과 상관이 듣는 사람들과 별 그런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다면 강한 메시지를 전해도 그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계속 만나고 내가 목양해야 되고 하는 사람한테 항상 그렇게 때리는 메시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도 다른 데 나가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데 나가봐야 뭐 강한 설교를 하고 그러죠.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신학자 아니면 강사처럼 그렇게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차이는 관계에 있습니다. 신학자고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대상들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분명히 관계가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이 정말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정말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본인의 개인적 감정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그렇게 적혔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정말 본인이 한 일이 다 헛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시간 낭비를 했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참 안타깝다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한테 어휴 너 같은 자식이 어디서 났어 하는 말 있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낳지 않았다,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답답함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만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예전에는 나에게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 본인들이 눈을 빼주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닐 텐데 그 관계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신학자나 이 강사처럼 정말 이 드라이하게 그런 감정이 섞이지 않은 진리, 교리적인 것을 다루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목회자의 감정이 섞여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들이 섞였을 때는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해서 그런 감정들을 좀 약간 걷어놓고 옆에다 걷어놓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을 걷어내고 자세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제자화시키고 그리스도로 인도한 사람으로서 그가 가장 바라는 것, 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그들이 그 유대교인들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보다 그리고 그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고 그가 인정되지 않는 것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이 박래희 목사 설교 잘하더라, 박래희 목사는 참 정말 좋은 목사다 뭐 이런 말 듣는 것보다 그런 말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여러분 속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 정체성이 아직도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종 노릇하고 우리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함.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잘못된 롤 모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양자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이게 입에 잘 붙지 않으시죠?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입양된 양자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의 양자다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자에 대한 축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자에 대한 입양된 자의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의 옷을,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다라는 것이 입에 붙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쉽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입양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을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들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대상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다른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우상들이 나무가 될 수 있고 돌이 될 수 있고 하늘이 될 수가 있고 구름이 될 수가 있고 바다가 될 수가 있고 또 돈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이렇게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째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지금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배워왔는데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 사실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러면서 율법과 이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이 천박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약하고 천박한이라고 해석된 그 말은 ABC라는 말이에요. ABC.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 이야기하는 거죠. ABC.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하듯이 그냥 우리의 말 중에 가장 초보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 지금 율법을 신격화해서 그 율법을 우상으로 삼아 살려고 하느냐, 그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율법과 전통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 율법과 전통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예전에는 우상들을 섬겼지만 지금은 율법을 우상화시켜서 그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종노릇하다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또다시 종노릇하기 원하는 그런 예들을 찾아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그런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불편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종노릇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고기를 먹었는데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막상 그 약속된 땅 앞에 들어가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그 땅에 보내서 그 정탐꾼 12명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만 하고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 분명히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종노릇하자. 다시 종노릇하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제는 세상의 우상들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정말 자유인들이다. 하나님 입양하신 양자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하려고 다시 우리가 예전의 모습처럼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시나요?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누구의 종이십니까? 우상, 율법, 애굽의 노예 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과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종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종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 다시 종이 된다,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태어난 운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택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의 주인 된 사람들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선택해서 그 종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종살이를 하게끔 내 자신을 바친다라는 거죠. 자, 질문이 누가 너의 주인이냐? 너희는 누구에게 종노릇하기 원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은 강제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시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노예가 되어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성장이 있고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은 제가 결론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롤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한번 말씀 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구한다 이 말이에요. 구하노라. 이 구하노라라는 말은 내가 간청하는 바다. 영어로 말하면 I beg you, I plead with you, I entreat you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간청한다는. 근데 이게 내가 불쌍하게 막 제발 싹싹 빌 테니까 이게 아니고 더 강조하는 거죠. 제발 말 좀 들어.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누가 부모가 가서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좀 제발 좀 들어. 제발 좀 들어. 강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복음을 분명히 들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진짜 부탁한다. 이 말을 전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나처럼 되기를 그렇게 구해라 이 말인데 지금 바울이 그들처럼 되는 것 입장과 그들이 바울처럼 되는 입장이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바울이 지금 그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의식 전통에서 벗어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그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신학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의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바울이 지금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달라스 지역에, 달라스 가면은 달라스 포트 워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달라스라는 도시하고 포트 워스라는 도시가 약간 시애틀, 타코마 이런 식으로 두 도시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도시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져서 달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포트 워스 지역에 여러분 이렇게 가끔 지나가시다 보면 그 모터사이클 갱들 보시죠. 막 청 옷으로 다 입고 머리 막 이렇게 길게 하고 밴데나 쓰고 그리고 막 문신하고 오토바이 소리 아주 크게 이렇게 내가지고 하면서 이제 몰려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포트워드 지역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 바이크갱들을 몇 명 만나면서 그들과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누가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런 바이크갱의 모습을 갖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이분은 원래 그 백인 진짜 이 보수파 신앙 크리스천 가정에 자라서 딱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머리도 클린 컷하고 그러신 분인데, 머리도 기르고 그리고 옷도 이제 바이크갱처럼 입고 그리고 막 몸에 문신까지 막. 그래서 저는 혹시 문신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익스큐즈를 찾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분은 그런 비판과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다 뒷전으로 하고, 그리고 예전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하냐, 꼭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비판을 받아도 그분은 그 바이크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꿔가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지금 복음 사역을 바이크갱들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거를 본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이 절대로 그것이 나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죄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한 전통이나 그러한 겉에 보이는 모습이 복음의 복음의 다른 방법이라고 그렇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갔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기쁨이 있고 정말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기뻐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신경 쓰고 더 챙기고 하는 게 뭐냐면 유대교의 절기, 유대교의 의식, 유대교의 제사법, 그리고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행위에 지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말씀드린 모터사이클 갱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했는데, 이 모터사이클 갱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크리스천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태투 다 지우고 본인들이 이제 이제 양복 입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왜 좋은 거예요? 그거 좀 좋죠. 보기도 좋고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요. 그렇죠? 그래 뭐 저런 거 문신 같은 거 해가지고 왜 교회 볼 때 저런 거 다 지우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로 그치면 되는데 막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기 시작해요.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너는 진짜 복음을 몰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비판하고 다녀.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도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러면 이제 나쁜 거죠. 되게 헷갈리시죠, 여러분?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 읽고 설명드리지는 않고 13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하냐면 내가 처음에 그러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당신들한테 왔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처음과 지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어땠냐? 처음에는 바울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몸이 성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성치 않았던 나를 그렇게 천사처럼 대했다. 그리고 정말 눈도 떼어줄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몸이 성치 않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그가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만 아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듣지 않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육체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 지금 이 문장과 합해 볼 때 이 make sense 하는 게 뭐냐면 아마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왜 갑자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눈을 떼어줄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냥 뜬금없이 눈을 떼어준다고 하겠습니까?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눈에 트랜스플란트가 필요하니까 나의 눈까지 떼어가지고 바울에게 주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아직 병이 낫지 않은 모습으로 왔을 때도 그를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로 그를 생각하면서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는데 이제 와서 자 17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지금 그들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교 사람들. 지금 유대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들쑤셔 놓고 하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동안 가르친 것 다 배척하고 바울이 누구야? 그게 진짜 사도야? 그 병들고 그 진짜 연약해 빠진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이 유대교 사람들, 이 사람들 말이 진리하면서 그들의 말을 지금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울이 롤 모델이 됐어요. 바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복음만 가르치고 정말 복음에만 열정이었던 그 모습을 담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이 유대교인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고 그 유대교인들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왜 이렇게 열심으로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사상을 가르쳤을까요? 유대교 교인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질문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고 보시라고요. 도대체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남을 게 없어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억울하거든요. 본인들은 지금 좀 더운데 누가 좀 AC 좀 올려주실래요? 저기 템퍼처 좀 내려주실래요? 여기하고 뒤에 이쪽하고.
억울한 거예요. 왜? 본인들은 유대인으로 자라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들로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다 이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네. 여러분, 군대에서, 저는 군대를 안 다녔지만 군대에서 상관이 하관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하는 이유가 정말 그들이 군기를 잡고 군대의 정신을 이렇게 딱 물려줘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하관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당했으니까. 내가 당했는데 너는 왜 그냥 거저, 너도 당해봐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유대교인들이 이제 그들에게 남는 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왔는데 너희들처럼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너희들이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억울해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고 그 말에, 그 가르침에, 그 잘못된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행위를, 행동을 닮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10절의 말씀 우리가 봤듯이 그들이 날짜를 생각하고 절기를 생각하고 의식을 더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잘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과 정말 독생자 아들을 만난 그 기쁨, 그거는 그냥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그걸 오히려 초등학문으로 떼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어드밴스드 된 신앙인, 내가 좀 더 고급반에 들어온 신앙인으로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런 교회에서 있는 의식들을 잘 지키고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지금 제가 눈을 뜨니까 아무도 눈을 안 감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롤모델은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 그렇죠? 자기가 행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나처럼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이고 오직 너희 안에 그리스도만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롤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장 바랬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 안에서 이루는 것이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참 그 비유를 할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비유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총각이 해산하는 수고를 알 수 있을까? 그죠?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해산하는 수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통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 특히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엄마 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죠? 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것과 어머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나한테 둘 다 잘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엄마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 자식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 자식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좀 아쉬움과 서운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원하는 거는 부모들은 자녀가 정말 자녀로서 그들이 충분히 풍요롭게 본인의 온전함을 찾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엄마 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깍듯이 잘할 수 있고 우리를 희생적으로 잘 대할 수 있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온전하게 되는 걸 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게끔 해서 유익을 챙기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열심히 투자하고 나를 열심히 섬겨줘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 외에 다른, 그러니까 정말 그 해산의 그 수고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과 유대교인들 지금 리더들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식들이다. 그렇죠? 내가 지금도 너희를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가 가장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나는 원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고 그들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속임수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우리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랬던 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얻는 것은 그냥 기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상의 것이기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해지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종 노릇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의 주인들을 만들어 우리가 그 주인들 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유명한 개혁자이신 존 캘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Your hearts are like idol making factory. 당신의 마음은 우상들을 제조해내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막 볼 게 있고 우상 자체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우상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서 그리고 그 종노릇하는 그 대상들에게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롤모델 삼아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저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딱 보고 깨닫는 것은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악하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지금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는 우상의 대상이 있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누구였을까요? 우상이 누구였습니까? M to the 세,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왜 지금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해. 모세가 그들의 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신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모세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마음속이 불안해지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나 대상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나 박레위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로운 옷을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본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의로운 그 옷은 마치 마법의 옷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고 예수님처럼 보이기만 하는 그런 의로운 옷이 아니라 이 의로운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능력 있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아들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옷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벌벌벌 떨면서 주님이 나를 발견하실까 말까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의로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그 옷에 몸을 맞추어, 그렇죠? 여러분 옷이 좋은 게 있으면 그 옷을 우리가 우리 몸에 맞는 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사서 우리 몸을 맞춰야 되는 듯이 우리가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종과 자유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끄셔서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사탄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종의 주인들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이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자, 그게 뭐예요? 먹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데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로 그런 익스프레션이 있잖아요. 이게 누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Who's gonna put food on the table? Who's gonna put food on the table? 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음식을 우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느냐? 누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 간단한 의식주의 그러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런 간단한 의식주의 종이 되어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그죠? 거기에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왜 이렇게 일에 종이 되어서 우리가 종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일에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종의 노릇을 우리가 스스로 택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보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식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은 권리라는 주인입니다. 권리, 자격. 영어로 이야기하면 entitlement.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보상받아야 돼. 보상심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가서 쉬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놀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즐겨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그 성에 올려서 여기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받아줄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한 권리의 심리, 이게 보상의 심리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기에 종로를 산다는 거죠. 저도 이 보상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막 교인들한테 전화 오면 왜 전화를 하고 난리야. 자기들은 주말에 쉬면서 나는 주일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월요일까지 그냥 가만히 나를 안 놔두나 막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여러분 전화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월요일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제가 단지 답장을 안 해드릴 건데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쉬고 있는 이 공간, 내가 이 쉬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아무도 나를 건드려서도 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나에게 어떻게 건드리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성공.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킹덤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사탄한테 절하고 그걸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생각하기를 사탄이 그게 사탄 건가? 예수님 거니까 그 당연히 유혹도 안 되셨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장면이 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고 왜 광야에 가셔서 왜 40일을 굶주리면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 고난과 모든 육체의 시험들은 다 당하셨거든요. 그렇게 힘드시니까 그냥 절하고 원래 성취하려던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것, 이 성공이라는 그 틀에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판단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 거, 자식 키우는 거 성공한 거. 그 자식들이 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으면 자식들이 성공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다 우리가 비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식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해서, 당신이 무릎 꿇었기 때문에, 당신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이 돌려오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성공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항상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육적인 육적인 그 러스트라고 하면 좀 항상 우리가 좀 그 성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러스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과욕하는 것, 이게 마음속에서 좀 지나치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을 다 러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것도 예수님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도 다 내려놓으신 후에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여러분이 온전히 닮아가서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들을 어떻게 뿌리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제자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크리스천 리더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